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시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수입에도 도움을 많이 주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 낯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 너무 기쁜 거, 여러분 반가운 거 경험하셨지요? 오늘 아침 말씀 주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방법을 한 가지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짐스러운 인간관계 벗어나기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인간관계는 크게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째는 짐스러운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짐스러울 거 아무것도 없잖아. 가벼운 인간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짐스러운 인간관계는 예를 들면 자식이 어릴 때에는 짐이 됩니다. 부모도 그렇게 참 고마운 분이지만 부모가 늙으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사랑이 식으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그런 동료 가운데에서도 관계가 틀어지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짐이 안 되는 가벼운 관계가 이 땅에는 있다 할 때에 대표적인 게 친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하면 여러분 느낌이 뭡니까? 늘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렇죠. 또 기분이 나쁠 때는 풀 수 있는, 감정을 풀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친구라는 말을 이거 한자어거든요. 우리 옛말로 우리말로 고치면로는 동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친하게 늘 어울리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친구라는 것은 가깝게 예전부터 이렇게 늘 사귀어왔던 사람 이런 뜻인데 여러분 친구하면 부담 없고 만나면 기분 좋고 뭐 이런 대상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라도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나 없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기가 막힌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이렇게 대하느냐 이렇게 자식을 향해서 말할 때가 있고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분노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회사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홀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여기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에 잘 붙어있으면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다, 거하다는 말은 연합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 또는 정확히 말하면 신종이라 믿을 신자 믿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과 종 이것은 쫓는다는 뜻입니다. 순종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 말씀과 인격을 순종해서 살면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딱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의 말씀은 이 얘기를 조금 발전시켜서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 많이 맺는다 하면서 사랑 열매에 대해서 얘기가 발전한 겁니다. 이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계명이란 말은 명령이란 뜻입니다. 10계명, 큰 명령의 말씀, 이런 뜻이지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단어를 선택적으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우리가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성경이 늘 구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곧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밑에 그런 설명이 나오지요.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랑, 엄청난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게 예수님에게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런 큰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해서 여기서 친구라는 개념을 끌고 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13절에서는 친구 사랑, 친구 그리스 말로 필로스라는 단어를 끌고 와요. 친구라는 개념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 언어가요, 언어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 말이 그 로마 제국에서도 그리스 말이 국제 통용어가 된 것은 그리스 말이 상당히 차원이 높은 겁니다. 표현 같은 것이 풍성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법률 용어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는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이 언어를 그렇게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국제어로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예를 들면 이 맛을 표현할 때 아주 탁월합니다.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념이 이거 표현할 때 굉장히 많아요. 짜다, 맵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짭조름하다든지 고소하다든지 다른 데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 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뭐 사랑하다, 사랑이라고 한 단어만 되는 거지 뭐. 근데 거기는 넷으로 네 가지 단어를 갖고 써요.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아가파오, 아가파오, 하나님이 사랑하다. 사람 사랑은 또 셋으로 나눠졌어요. 사랑도 남녀 간에 열정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또 성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친구 사랑은 또 성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를 이렇게 나눠서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목숨 걸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 친구 사랑의 개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필로스로 친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사로 말하면 친구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중에 우리가 으뜸으로 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거기서 사랑을 네 가지를 잘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 사랑은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합니다. 이것은 혈육의 사랑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어머니 사랑입니다.
근데 어머니 사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아주 고상하고 어머니 사랑은 독점적이라. 어머니 사랑은 엄청난 사랑을 쏟아내는데 지 자식만 그렇게 사랑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랑은 고상하지만 독점적이라. 이렇게 이제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은 어떤 사랑이냐 할 것 같으면 헌신적이고 독점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신적이고 독점적이라는 말은 독점적이 아니라 이것은 초월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헌신적이고 초월적이다. 초월적이라는 말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그저 청춘 남녀 불붙으면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뭐 결혼하겠다는데 뭐 뛰놀 수가 없습니다. 집 나간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아예 가서 살아버려요. 몸뚱이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적이고 이건 초월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에로스의 약점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에로스의 약점은 조건적입니다. 얼굴이 예쁘게 생겼냐, 수입은 좀 많이 가져오냐, 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 맞으면 갈라선다. 조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냄비 뚜껑처럼 금방 식어진다. 이게 이제 에로스 사랑, 남녀의 사랑을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사랑, 이 필레오 친구 사랑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정은 지상에서 가장 고상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높은 점수를 딱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사랑에 쓰는 단어를 쓰다가 그 다음번에 친구 사랑의 개념을 끌고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 말하려고 하는 걸 쫙 정리를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내가 떠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먼저 친구 사랑처럼 이렇게 가볍게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사랑이 커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은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 말을 잘 이걸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전이 있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키텔 사전이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이 필레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필레오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해서 한 세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랑은 첫째는 대접하고 두 번째는 돌보고 세 번째는 돕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친구 하면 뭐 늘 전화해가지고 요즘 뭐 잘 지내냐? 우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잡담하다가 밥 먹으러 가야지 밥 사주고 또 뭐 잘 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술 좋아하는 사람 술 한잔 먹고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화 주고받고 찾아오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 들었을 때 와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 뭐 어렵게 되었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연락하면 찾아와서 뭔가 좀 도움의 말이라도 주고 등이라도 두드려 주는데 그게 뭐 큰 보따리를 갖다 두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대접도 하고 그러나 절대로 친구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은 것은 첫째는 부담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고 와서 내가 예절 오늘 만나는데 예절에 뭐 빠인 행동을 했나? 내가 말을 잘못했을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친구 만나서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기분 좋게 그저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 사이라는 중요한 것은 솔직해야 됩니다. 뭔가 자꾸 가리고 속이고 그러면 마음을 안 열어요. 솔직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사랑, 필레오는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추억을 만들어준다. 우리가 이제 그런 기억을 모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가벼운 사랑 얘기가 있는데 이 가벼운 사랑 얘기가 큰 얘기로 발전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에서 보면 그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자기 밭에 다문화 가정에 어떤 여인이 등장을 했어요. 룻이라는. 룻이
이렇게 밀벨 때 이삭을 주스러 와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타작할 때 와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주인이 종들 보고 좀 박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얘기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여신자, 여자 성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장례가 났어요. 근데 여기 이상한 얘기가, 굉장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동네 과부들이 총 출동을 해가지고 울어제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장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 딱 좋지 않는가. 과부장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네 과부라는 과부들은 다 모여가지고 울음바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보고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이 과부들이 와가지고 이제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 여인이 선물해 준 거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겉옷도 이거 나한테 준 거라고 막 이러고 하고. 그러니까 얘긴즉 그 가난한 이 과부가 이 바느질에서 사는데 자기 뭐 이웃에 이렇게 옛날에는 뭐 전쟁도 많고 여러 가지 그 병도 많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찍 죽으면요, 그 도저히 뭐 직장이 있으니까 뭐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과부가 과부 심정한다고요. 속옷을 지어서 그 난닝구 팬티 뭐 이런 거 없는 시절이니까요.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도 주고 해가지고 이걸 못 입는다고요. 병들어 죽어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과부들이 총동원되어서 울고 하는데, 이 얘기가 가벼운 얘기지만 베드로가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벌떡 살려주십니다. 부활의 얘기가, 이런 큰 얘기가 여기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냐면 좀 북쪽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뭐 한경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남쪽 예루살렘에 가려면 여행을 해서 절기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갔어요. 그러기를 예수님은 3년 동안만 활동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 다 가면 언덕에 베다니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쉬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베다니의 그 남자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에 가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식사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잠자리를 제공받는 겁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세봐야 하는데 서너 번 아니면 대여섯 번.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를 누구라고요? 내 친구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 친구다, 모세가 내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친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내 친구다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사로. 나사로의 친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내 친구다 하는 사람은 갈 때 올 때 쉬어서 가면 밥 대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잠자리를 여러 사람들이 뭐 12명 제자 데리고 다니니까 그것도 잠자는 것도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잠자리를 제공하고 고마운 일. 근데 이게 사소한 일이에요. 서너 번 했는지 대여섯 번 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높이 평가해 줬어요. 내 친구라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을 먹지 않고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고 몇 명을 먹였지요? 5,000명. 그래서 그냥 성경에 이 사소한 도움, 아무것도 아니하는 이런 그런 사랑 얘기가 전자는 감동을 주는데 항상 이것은 큰 일을 만드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아주 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을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마태 25장 31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자리, 얼마나 엄숙하고 떨리는 자리입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마지막 판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대로 일로 가고 부르는 대로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두 줄로 섰어요. 한쪽은 양이라고 부르고 한쪽은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두 줄로 섰는데 예수님이 판결문을 읽습니다. 얘기를 하나 들려주는 게 판결문을 읽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줄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고, 그 다음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번쩍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 고맙긴 한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또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담긴 얘기는 그 당시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편지같이 무슨 급한 내용을 담아다 갖다 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해준 거 아니고 그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 자리에 이 사소한 어떤 섬김이나 대접 얘기를 말씀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이런 섬김, 사랑을 무시하고 많이 산다. 정신 좀 차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 자리, 거기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보내는 자리에 예수님 판결문을 읽을 때 이 얘기를 들려줬다는 것은 우리는 큰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작은 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찔려요. 참 왜 이걸 잘 못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헌금이라고 내는 게 액수가 커요, 사실은. 근데 1,000원, 2,000원, 3,000원 작은 이런 도움을 필요할 때에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많은 이런 걸 저도 참 왜 이걸 잘 못하는 걸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유대인 제자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랍비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사요. 유대교회 목사입니다. 랍비 선생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도움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지켜보았는데 저는요, 선생님, 좀 솔직한 말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할 때에 랍비 선생이 한참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자네 창문 바깥에 한번 이렇게 내다보게. 그 뭐가 보이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지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네 그 거울 좀 한번 들여다보게. 그 뭐가 보이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 때 랍비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리창과 유리하고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유리에다가 은칠을 하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작은 친절이나 도움을 못 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흐려져서 그러는데 그 흐려진 게 뭐냐면 이런저런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금요일 날이나 모여서 회개 기도를 늘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메모했다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 절약을 열심히 해요. 절약을 하지 않으면 돈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생활비 넉넉히 줍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아주 몸에 뱄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5만 원 달라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2주간 밥은 오나가나 주니까요. 교회 와도 밥은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친구 만나서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지. 거의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 절약이 몸에 배가지고 속된 말로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도 있지 않습니까? 절약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절약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인색이라는 거 같이 붙은 겁니다. 참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절약이 인색으로 금방 둔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후딱 지나가는 것이지 돕는 마음이 부글부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서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담 주지 않는 가벼운 사랑이 많아야 이 짐스러운 인간관계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 주지 않는 가벼운 인간관계, 친구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시켜 놔야 우리가 이 짐스러운 관계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은 많이 사랑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네가 뭐 이러냐. 많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는데 이제 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많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도 큰 거 주면요 이게 뇌물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선물은 가벼운 거여야 됩니다. 선물도 돈이 비싼 게 들어오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크다고 하는 건 좋긴 하지만 부담을 안겨줍니다. 다음번에 나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잣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주면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돼 줄 때. 뿐만 아니라 도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많이 도움을 줬다. 그 도움 받은 건 참 그때 어려울 땐 좋았는데 이게 친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종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면 나 많이 도와준 사람 고맙긴 하지만 그 앞에는 친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가정에 적용하면요. 먼저는 자식에게 많이 주고 내가 많은 사랑을 주고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가 먼저 되어줘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많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냐. 여기 장가 보낼 때 하는 소리죠. 또 속 안 새길 때, 속 새길 때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부친이 60세 되기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항상 애리고 찡하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옛날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요. 한 중학교까지는 그 추억이요,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학교까지는 평생 그 기억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에서야 옛날에 무슨 장난감이라고 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과 개짝에다가 옛날 사과 개짝은 나무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 바퀴를 4개를 달아서 구루마를 만들어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자전거를 하나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 끌고 다니고 다른 애들 태워 다니고 언덕에서 다른 사람 밀고 내려오고 그렇게 이제 놀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방학 숙제를 도와준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방학 숙제를 도와주면 방학 내내 한 달 동안 놀고 자빠졌다가 꼭 개학하기 전날 아니면 이일 전에 그냥 막 일기장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징징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무슨 숙제를 했냐면 그림을 그려오든지 이제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니 뭐 이제 한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급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요.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요. 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모가지 비틀어진 거. 그다음에 여기다 색을 칠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게 참 너무 고마웠다. 이게 이제 평생 이제 가는 것이죠.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시간도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놀아준 일이 없어요. 아들이 야구장을 한번 가자고 하는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우리 아빠는 놀아준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숙제를 한 번도 봐준 일이 없습니다. 그죠? 무슨 숙제 봐줄 수도 있는 것인데 뭐 아는 체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가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만 빼놓고요. 맨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큐티체가 하니까 그거 뭐 활용하면
준비하는데 별 부담이 없어. 신방가는 것도 부담이 없으면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맨날 새벽 기도하면 주제 본문 뭐로 해야 되나 해가지고 무슨 그래도 한마디는 들을 소리를 해야 되는 거니.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 빼놓고 맨날 그런 거예요.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가 있죠. 그 다음에 저기는 금요일 날 또 뭐 옛날에는 설교 또 했죠. 그 다음에 어디였습니까? 주일 날도 아침 저녁을 하죠. 그러니까 어디 따라가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딴 생각. 그러니까 뭐 놀아주고 어쩌고 애들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놔 먹였는데 그래도 잘 컸다. 이렇게 또 우리 집사람이 항상 애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부작용이 안 나게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한테 막 호령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대화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능이 각각 뭐 임무를 주어요. 있어요. 헌법책도 있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자를 돌보는 거예요. 장로님도 신자 돌보는 거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님도 물론 몸뚱으로 일하는 게 집사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신자를 돌보는 거. 그들이 처음 온 신자 아니면 어려움 중에 있는 거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모두는 돕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아버지 같은 집사님, 어머니 같은 집사님, 아버지 같은 장로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 이런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사랑의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밥이나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필로스의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의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친구를 위해서 죽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형제를 위해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큰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사랑은 발전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큰 그런 사랑이, 희생이 나와야 된다. 큰 사랑, 큰 이런 섬김, 희생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식한테는 못 해줬지만 나라를 위해서 천안함에서 죽은 사람, 그 자식들이 우리한테는 아버지 잘해준 거 없지만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작은 데서부터 분명히 이렇게 성장해야 평생 잊지 못한 사람, 죽은 다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금술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병이 나면서부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야, 가져와, 여기요. 물 가져와, 여기요. 그러면 아니 뜨거운 물을 가져오면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냥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찬물을 가져왔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찬물을 가져오면 이거 어떻게 약을 먹으라는 거야. 찬물을 또 쏟아버립니다. 또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이 먹을 것을 안 가져온다고 호통을 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너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물 가져와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손님이 왔는데 음료수 한 잔도 안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여기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신 이거 너무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손님으로 찾아왔던 분이 너무도 민망해가지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 사모님을 왜 이렇게 박대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마음이 어려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참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할머니가 평상시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이 사람에게 시들리고 저 사람에게 시들리는 거 그거 보기 싫다는 거죠. 죽기 전에 내가 좀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좀 강하라고, 좀 독해야 산다고 하면서 마지막 병상에서 막 이렇게 엉터리 행동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이게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친구가 좋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밥이나 먹고 등 두드리고 헤어지고 뭐 이래가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기분은 좋게 하고 추억은 만들 수 있으나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얘기 들으고 뭐 용돈 안 주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이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친절해집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어머니. 그래야 좋은 추억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그냥 문상이나 하고 아무개 생전에 고생 많이 했지 눈물 찔끔하고 가면 그만이요.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고맙게 생각하고 죽은 친구를 계속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그런 큰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보여줘도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 찾아옵니다. 신랑감을 어디 가서 구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구해야 된다. 우리 며느리는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구해야 된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런 큰 것을 보여주는 큰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문을 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킵니다. 죽어가면서라도. 이것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거대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처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각박하고 우린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그런 우리 집사님 되는 것이 또 진정한 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